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이태원 참사를 겪은 지금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픔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아들을 보낸 그 어미와 아비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짐작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함부로 말을 해서 위로함다시고 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잠잠히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태원 참사를 지금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을 보낸 그 어미와 아비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도리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이런 때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때 깨어나서 정말 할로윈데이를 다른 문화로, 건강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즈음에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교회가 정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선한 문화, 건강한 문화, 그런 문화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태원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군가는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됨을 그들이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좀 깁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굉장히 말씀이 길지만 아침마다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깐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여기 대면 예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 제가 월요일 거를 녹화해서 화요일에 올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지만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 하면 기근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게 곡식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일대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애굽에는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곡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회 풍년일 때 5분의 1씩 창고에 저장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온 지역에 기근이 있을 때 야곱이 살았던 지역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들려왔겠죠, 소문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며. 그럼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래도 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자신들의 가문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근의 때에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 찾아가서 애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살 양식을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 나와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좀 힘 가진 사람한테 가서 부탁이라도 하는 그런 열심이 저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는 형 10사람과 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루벤을 필두로 한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이 있었죠. 근데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사람이 왔지만 그 10사람은 이복형들이었어요.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5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하게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정말 아꼈지만 그 요셉이 지금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 베냐민만은 내가 죽는 꼴을 못 보겠다. 혹여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 혹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봐 겁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 그 10명의 형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불신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종종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그런 부정직함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왜 특별하게 아꼈냐 하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을 낳는 그런 비극의 단초였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베냐민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는 이 6절이 말씀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앞서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좀 교만하다 싶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데 37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돌아왔어요.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 꿈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야망으로 꾸는 꿈도 사실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면 그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아침 예배에 뭐 좀 빈자리도 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 자리 다 채우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몰라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잘못된 말씀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고 온라인 시대인데 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영혼들, 이 지역 일대에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17세에 꾸었던 그 치기 어린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꿈을 지금 시간이 흘러서 30대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의 30대와 지금의 30대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30대는 꽤 중년에 접어든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변해버린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아니 17세 정도 나이면 그 얼굴이 남아있을 것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 이게 서로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지역은 애굽, 지금 형들이 있었던 곳은 이 가나안 땅. 야곱이 거주했던 지역과 이 애굽이라는 지역이 문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 자녀 보내면 1.5세, 2세쯤 되면 뭔가 모르게 얼굴이 좀 변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요셉의 얼굴이 애굽 사람하고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들에게 한 가지 프레임을 씌웁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그런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탐하러 왔구나. 너희들은 보낸 첩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꾼 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꾼 꿈이 나중에 해와 달과 별,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요셉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런 얘기를 더 덧붙입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은 억울하니까 곡물로 얻으러 왔는데 이거 뭐 첩자라고 얘기하니까 억울해서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다 열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1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 네. 신분은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이 확실하다는 뜻 안에는 뭐 정직하다, 믿어달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요셉이 17세의 나이 때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참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에 참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뭐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우리 지금 오신 유경래 우리 자매님도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참 믿을 사람 참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형제들은 여전히
위기가 처했을 때 모면하기 위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한 번도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형제들은 눈앞에 자기들이 팔았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고 옷을 찢어버렸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는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아껴서 그냥 데리고 있고 우리는 왔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요셉에게 쓰는 언어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위기를 모면하라고 눈앞에 총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17세 때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에게 형들은 큰 산과 같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을 겁니다. 10명이 둘러싸서 요셉을 향해서 막 희롱하는 눈빛으로 보냈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렇게 커 보였던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결국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자기가 지금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가 첩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건 달리 말해 왕명이라는 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 얘기하니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이 여기 오지 못하면 너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하나를 보내라고 하죠. 하나를.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부족함 그대로 토로하는 자리입니다. 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사람에게 말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진실하게 토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진실함을 형제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보면 정말 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보이시고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면 그래도 뭐 하나 더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실하지 못해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요셉은 3일 동안 가둡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저는 이 18절을 읽을 때도 이 요셉이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바로의 생명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구나. 사흘 만에 그들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결국 형제들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얼핏 보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풀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권력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가 정직한 자들, 너희 말로 말했던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이제 거꾸로 말하죠. 아까는 16절을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형제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한 사람이 희생해서 자기가 먼저 옥에 갇히겠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요셉을 팔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형제들이었는데 아무튼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 모두는
곡식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집안에 기근을 피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확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겠다. 이쯤 되면 요셉이 이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가두어지고 한 사람만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두어지고 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니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결과가 지난번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았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정신 차리죠. 눈앞에 요셉이 있는데 버젓이 자기들이 팔았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서로 우리 아우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도리어 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고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거는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로 그것이 그들의 후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새가 되든 이 사회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지금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 쉽게 생각하며 흘려보낼 때가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남의 문제일 때는 별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다가 내 문제가 될 때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이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맞이였잖아요. 장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아니 맞으면 이렇게 지금 나무랄 게 아니고 내가 옥에 갇히겠다. 너희들이 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는 동생들을 그냥 혼내고 있습니다. 이게 형제들의 영성이에요. 요셉의 영성과 이 10명의 형들의 영성이 얼마나 다릅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기만 하지 지금 답을 구하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막 나무랄 때에 요셉은 통역을 통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아마 그 당시 그 지역 방언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웬만하면 다 알아들었을 건데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비유하면 1.5세인가요? 이게 17세에 나가면 1.5세 좀 안 되겠습니까? 알아들었을 건데도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셉이 듣고 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형제들을 향한 그런 애달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냅니다. 앞서 르우벤이 좀 먼저 희생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희생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도 넣고 그 다음에 길 양식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가야 되니까 혹시나 길 떠나가다 지치고 쓰러질까 봐 다 챙겨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근데 창세기 요셉 스토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훗날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 팔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지금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보고 있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 손에 돈도 쥐어주고 길 양식도 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조차 불쌍히 여기시며 심지어 때로 달라고 할 때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좀 억울하도 참아낼 줄 알고 요셉처럼 형제들을 보면서 울며 애통할 줄도 알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가 나의 고통이 될 그런 미래의 일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남보다 내 생각에 내 일에 몰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눈앞에 요셉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서로 핀잔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습니다. 나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남에게 전가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은 그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보면서 괜히 애달픈 마음이 있었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마음과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형들의 발걸음에 돈을 지어주고 길 양식을 주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우리 이 땅에 오신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수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순간조차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핀잔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형제들을, 자기를 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비록 내 눈앞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 내가 내 왼뺨과 오른뺨을 돌려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